신앙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김동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른 새벽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과 등불이 되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신앙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 시간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특별히 그 어떤 은사보다 저희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옆으로는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가득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할 때 악한 사탄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주님의 마음을 합한 귀한 영성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져 앞으로 주님의 세우신 뜻을 향해 30년, 50년, 100년을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원 중에 입원 중인 김종혜 사모님을 주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사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주님의 거룩한 종 민동중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신앙 성숙을 이루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해당되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계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큰 유원지나 놀이공원을 이제 가보신 다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유원지라고 하지 않죠. 다 놀이공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놀이공원을 가면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는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차 빼달라고 하는 안내 방송도 있겠지만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개 동네에서 오신 누구의 어머니, 아이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안내 방송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취약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본인이 이렇게 전화기를 가지고 특별히 어떤 위기 대처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 어린아이와 함께 이렇게 큰 놀이공원을 가면 먼저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인파를 통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느끼는 것이죠. 두려움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절대 이 손을 놓지 말아야지. 근데 이 다짐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다짐이 영원할 것이라고 한다면 큰 놀이공원에서는 이런 안내 방송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다짐했던 절대 이 손을 놓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다짐이 이제 곧 바뀌는 새롭고 신비로운 볼거리 가운데 가득한 놀이공원에서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습니다. 어느새 그곳에 시선을 뺏기다 보니 꽉 잡고 가겠다라고 했던 다짐은 어느새 사라지고 손을 놓고 이리저리 본인이 원하는 곳을 다니다 보니 결국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들이 종종 놀이공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에서는 주차 이런 내용보다는 어느 동네에서 오신 어느 아이의 어머니, 아이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안내 방송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안전할까요? 아이가 절대 부모님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부모님이 아이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부모님이 아이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 본인이 위축될 때 아빠 제 손 꼭 놓지 말아주세요. 이게 가장 안전한 간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지금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은사 같은 것들이 오히려 상충되고 하나 되지 못한 부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됐는지를 이제 15장이 되어서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몸된 이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있으며 그 교회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그런 지식적인 것보단 누가 이 손을 붙잡고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꼭 잡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복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며 이루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생명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교회 메시지의 가장 주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사회의 어떤 역할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어떠한 내용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던 이 내용 가운데서 이 본질이 지금 많이 흐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신비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체험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본인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도덕적인 회의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서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그것이 경쟁이 되고 서로 비교가 되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 갈라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출발점, 이 모든 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에 지금 그 혼란 가운데 있는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질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큰 놀이공원을 갔을 때 처음에는 내가 절대 손을 놓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결단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롭고 신비로운 것 가운데 그 마음을 뺏기고 본인의 손을 스스로 놓는 아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놓지 않겠어라고 다짐하고는 그 다짐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손을 놓쳐버리고 있는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가운데 늘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교회 가운데 늘 필요합니다. 시간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새롭게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포함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교회 가운데 어떤 보여지는 내용 가운데 흥미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이렇게 맛있는 밥이 있구나. 근데 교회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손을 꼭 잡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본질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종교 집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 참선이라든지 마음을 평안을 위해서 오는 분들 가운데서 혼란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사회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영혼 구원이 그 복음의 메시지가 늘 선포되고 강조되고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정말 죽음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땅 가운데 선포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임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때 비로소 이 교회 가운데 아직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는 그것이 큰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늘 반복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반드시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는 이 복된 이 새벽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서로를 어떻게 서로 섬기며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문화 가운데서는 겸손이 이런 것이죠. 저는 절대 못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교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은 나 같은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하지만 이 손을 누가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격도 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 그 부활의 능력들을 알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지금도 그 감격 가운데 이 복음을 주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즐거움을 이 고린도 교회도 함께 누리고 또한 기뻐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성숙을 위한 특별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복된 소식,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고된 인생이지만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겸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겸손은 단순히 내가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내가 가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주님이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순종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그 복된 소식, 그 본질,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임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복된 이 시간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시간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의 동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는 기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한다고 여겼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꼭 붙잡았던 손을 오히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또한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수없이 많은 다른 좋은 것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무가치한 우리 가운데서 늘 일하시며 오늘도 그 복음을 걷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결실의 계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복음의 복된 소식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간섭하심 가운데 오늘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과 그 축복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동안 교회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소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믿음, 건강, 능력도 함께 허락해 주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만남 속에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돕는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가정을 바로 세우시고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며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지체들을 놓고 주님을 한번 부르시는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